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36절, 43절도 읽어야 되는데 읽기는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천국에 어떤 좋은 게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 방법으로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 다음에 가서 누릴 천국도 귀하지만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천국의 은혜와 특권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이렇게도 부르는데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가라지 비유가 아니라 알곡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가라지가 아니고요. 알곡이거든요. 여기 이제 곡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곡식이 아니라 알곡. 제목을 알곡의 비유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4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지만 이 비유 또 생각해 봐야죠.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씨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씨는 좋은 것이겠죠. 천국의 복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열매가 맺을 때쯤 됐을 때 종들이 가서 보니까 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뭔지 아시죠? 잡초. 종들이 있어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땅도 좋은 땅이 됐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28절에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 종들이 그럼 가라지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 다 뽑아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칠까 염려하노라. 이게 비유 끝입니다. 이 비유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잘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해 주십니다. 빨리 할게요. 밭은 세상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 본인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원수는 마귀입니다. 좋은 씨는 재밌는데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추수꾼들 있죠? 이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제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해석을 하나하나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 이해가 잘 되죠?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가만히 두어랍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할 때요. 농사 저는 안 지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 김매기. 논과 밭에 이 잡초들 매일 가가지고 이거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잡초가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주인 예수님 본인이라 그러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가만히 두라. 왜 가만히 둡니까? 빨리빨리 솎아내야죠.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농경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랑은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두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흰머리가 많이 납니다. 흰머리 처음에는요 막 뽑아요. 흰머리가 나지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흰머리 뽑지 않습니다. 왜요? 흰머리도 귀하거든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나이가 젊으신데 일찍 탈모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탈모 관리하고 흰머리 관리하고 하다가 귀찮으니까 하루는 삭발을 하셨더라고. 되게 충격적인데 확 삭발을 하고 이게 편하대요. 머리에 신경 안 쓰고 머리 감을 필요도 없고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가라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아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열매를 맺을 걸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 공동체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같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삭발하는 것처럼 싹 다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다 정리해 주시옵소서. 다 없이 해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구약의 요나 같은 사람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 다 그냥 멸망시켜 주기를 바랬죠. 야고보와 요한 사도도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 여기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 볼 때마다 확 다 정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이 뭐냐? 가만두어라.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라지가 많습니까? 이 사회 속에, 이 시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가라지들,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이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심판과 정리가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가만히 두시는 것 같거든요. 왜 가만히 두실까요? 왜 가만히 두라 그러셨을까요?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닌데, 세상 이치는 그게 아닌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 규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거 누가 뽑는 거예요? 종들이 뽑으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뽑다가는 곡식도 뽑힌다. 곡식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가라지 같은 사람들, 정말로 없어졌으면 좋겠는 이런 악한 사람들 제거하고 뽑고 싶은데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거 하다가 잘못하여 곡식도, 즉 천국의 아들들도 다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지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곡식을 훨씬 더 아끼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곡식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곡식하고 가라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응?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오면 또 최근에 이제 뭐 추수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비유랑은 안 맞는 거이긴 하지만 남의 교회 와서 추수하러 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분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되게 경건해요. 순종도 잘해요. 순종 잘하는 위장한 이단보다 시험 든 성도들이 더 힘들어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덤불에 둘러싸인 것처럼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곡식이다, 이렇게 내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가라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라지 비슷한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 없애버려라 그러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제거 대상이 되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용감한, 아주 비장한 이런 주님의 종들이 나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뽑혀나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가라지 비슷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도 다칠까 염려한다. 나는 조금 더 참아줄게. 나는 지금 약하고 어려워서 저러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가라지가 아닌 걸 알아. 가라지랑 분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곡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 너희들 다치지 않게 해줄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많은 가짜 가라지들이 섞여 있지만 이 가라지들을 솎아내는 일을 주님께서는 목표로 삼지 않으시고 이 가라지들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의 새로운 가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경이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곡식이야, 쟤는 가라지야, 이게 아니라 나는 곡식인데 너무 가라지 같았어 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 배려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에 천국되는 거는요, 전부 다 곡식만이 밭에 있어서 천국되는 게 아니고요.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요. 이 밭이 천국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참고 계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지만 참아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기다려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참 좋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디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시죠? 막 칼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잘라내고 뽑아내고 제초제 뿌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곡을 지켜줄 거야 라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가만두어라. 자, 그러나 이 가만두는 이 일은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두라고 하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곡식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30절입니다. 추수 때에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때에. 왜 가만히 두어야 되냐 하면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일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인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판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추수꾼들에게 그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종들에게 시킬 일이 아니고 추수꾼이 뭐라 그랬죠? 천사들이라 그랬거든요. 천사들.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라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살아가는 저 위선자들과 이 악한 세대와 이 복음을 저버리고 배역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또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내합시다. 예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대로 자기들 잘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합니다. 욕을 먹을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욕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충 타협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역사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앞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밭에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어쩌면 거의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칠까 하여 가만두어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인내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추수할 그때에 추수꾼들에게 시켜 가라지는 불사르고 단은 묶어서 곡간에 넣어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깨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곡간에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13장 43절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43절을 읽고 우리 2021년이 마지막 끝날 때, 물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 43절의 말씀이 이 우리 1년의 삶 속에 성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시 읽을게요. 그때에 우리 인생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서 추수 때가 되어 예수님의 심판하실 그때에,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2021년을 마칠 그때에 의인들은 좋은 땅,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가라지가 아닌 알곡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남의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2021년에 우리 귀를 들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이 43절의 말씀 꽉 붙잡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귀한 2021년 성령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해가 시작된 지 여러 주가 흘러갑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바뀌고 변하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변하지 않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 저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말씀 복음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만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셔서 그때에 우리 주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백성이 나갈 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